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일어나는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제가 보컬인 작업을 한 여파인지 좀 많이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새벽에 울리는 첫 알람에 단번에 일어나기가 싫어서 두 번을 연장을 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꼭 학교 가라고 깨우는 부모와 좀 더 자려고 하는 아이의 모습, 이 두 모습이 제 안에서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한두 번 전화기 알람과 싸우다가 바로 일어나서 본당으로 또 와서 성경을 읽었지요. 이런 시간에 남들이 일찍 일어나지 않는 그 이런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니 언제라도 자동으로 성경을 펼쳐 본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죠. 여러분, 교역자라고 성경을 꾸준히 다 읽지는 못합니다. 저도 역시 예전에 그랬었고, 어제 한 전도사님께서 혼자서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게 힘들었다며 제가 섬기는 이 성경 읽기 단톡방에 함께 하시고 싶어 하길래 초대를 했죠. 성경 읽기 방을 제가 7년째인지 지금 이제 가물가물한데 8년째인지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이게 길다 보니요. 요즘 새로 읽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초대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마냥 부흥할 줄 알았지만 수년을 반복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에는 신비감이 사라진 건지 아니면 성경 읽기 열정이 식어진 것인지는 몰라도 중간에 떨어진 분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요. 수년을 한결같이 같이 성경을 읽어오고 있는 분들이 아직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는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성경 읽을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이고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완도예수 장로님과 우리 이현정 집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용인에 계시는 우리 윤 집사님 부부가 어떻게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마을에 같이 지내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할 때 기적을 행하시고 성경 읽을 때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중에 제 경우는요. 성경 읽을 때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저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한결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성경 읽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 4장에 등장했던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요. 오늘 이 8장에 들어오면 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적을 행했을 때에 그 기적의 수혜자인데 오늘 8장에 들어오면 이 여인이 또 다시 등장한다는 것. 자, 제가 한결같이 해온 것이 성경 읽는 것이었다면 이 수넴 여인이 한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엘리사를 참 그 마음으로 잘 섬겼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건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한결같이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둥바둥 살려고 몸부림쳐서 그렇게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의 이야기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과정에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성 안으로 들여보냈을 때에 그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 왕과 병사들의 추적을 피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지요.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여리고 성 정복 전쟁이 누가 승리할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정탐꾼들은 라합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나중에 창밖으로 붉은 줄을 이렇게 붉은 끈을 놓아라고 내놓으라고 했지요. 실제로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에 창밖에 붉은 끈이 있었던 라합의 집과 그 안에 피신했던 라합 및 그의 가족들은 무사할 수가 있었지요. 라합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정탐꾼 숨겨준 것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일의 어느 한쪽 부분, 작은 일 한 가지만 잘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수넴 여인 또 기생 라합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나중에 또 히브리서에 가면 또 등장하는데, 오늘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4장에 등장했던 이야기가 8장에 또 등장하는 것이 신기합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2번이나 기적을 행했던 것도 신기한데, 오늘 8장에서는 엘리사가 또 어떤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우리 1절을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자,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네, 너는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살만한 곳으로 옮겨가라. 왜요?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요. 자, 오늘 이스라엘 땅에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을 내릴 것이니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가시오. 그래서 선택되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이전에 제가 발음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블레셋, 블레셋으로 이렇게 또 블레셋이라고 또 발음했을까? 예, 블레셋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블레셋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그때 이 블레셋에 갔을 때에 학자들은요. 이분이 이 여인에게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8장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몸으로 자녀들과 함께 이사를 간다는 것은, 그것도 블레셋에 가서 7년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 사람 불러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저 사람 불러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다 물어보고 다 알아보고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이 여인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믿으니 그 사람의 말도 믿고, 그 사람의 말에 순종까지 하는 것도 어렵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을 잘하니, 이 여인이 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일상의 생활도 했겠지만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을 참 잘한 것입니다. 4장에서도 등장했는데 8장에 7년 기근을 앞두고 엘리사가 야야, 지금부터 7년 동안 기근이 심하니까 너는 네가 거주할 만한 곳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믿으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기적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자기를 굳게 신뢰하며 이렇게 나아가지만,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길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보다 나를 점점 더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러나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함. 가사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 자, 아기 없던 여인이 아기를 가져 출산했는데 그 어느 날 그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파서 엄마에게 갔더니, 엄마에게 데려다 주었더니 엄마 무릎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반나절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살려주었고, 오늘 8장에서는 그 가정에 기근이 오니, 자, 너 거주할 만한 곳에, 좀 이 기근을 피해서 살 만한 곳에 가서 거주하라, 이렇게 고급 정보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다 알려주시고, 자, 그런데요 3절에 보면 뜻밖의 일이 일어나죠. 3절을 같이 읽습니다.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자, 여러분, 7년 기근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 땅에 갔었는데 7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 보니 자기 전토와 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자, 오늘 이 7년 기근을 고급 정보를 듣고 블레셋으로 이사를 갔다가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데, 자, 뜻밖의 일이, 자기 그 집과 전토가 없게 됐죠. 뜻밖의 일이 지금 생겼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뜻밖의 4절 5절에 보면 게하시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살려주었던, 죽은 자를 살려주었던 그 사람이고 아들이다. 저는 그 사람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게하시의 뜻밖의 증언을 통해서 이 여인이 다시 집과 전토를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6절의 일은요, 왕이 게하시의 말을 듣고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이 설명했죠. 그리고는 왕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여러분, 수넴 여인 한 개인을 위해서 왕이 공무원 한 명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그동안 농사 못 지었던 것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다 돌려주라고. 누구를 통했어요? 한 공무원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한 공무원을 세워가지고 이렇게까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기근을 잘 피해 살았지만 뜻밖의 돌아오보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또 뜻밖의 게하시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을 돌려받게 되는 것. 그것도 한 명의 공무원이 세워진 가운데 그 공무원이 이 일을 전담을 해가지고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이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수넴 여인이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 수넴 여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엘리사를 도운 그것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신이 7년 끝에 돌아왔을 때에 아무것도 없이 사라졌을 때에 게하시의 정언을 통해서 다시 또 되찾게 되는 또 세 번째 기적의 수혜자가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참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현대에 다닐 때 휴대폰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처음으로 제가 휴대전화기를 사고 나니 알고 지내던 목사님께서 저 목사님 전화기 없는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오니까 전화기를 사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 집에 하도 더워서 에어컨을 사니까 저 목사님 에어컨이 없는데 그러면서 에어컨을 안 사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저는 뭘 사도 꼭 2개씩 사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마음을 주셨는지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여기 베드로가 했던 보옵소서 이 말은 아시다시피 이런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를 때에 이 어부들은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자녀를 버려두고 주를 따랐지요. 이 말은 이렇게 생업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를 따랐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또 발음이 안 되네. 여러 배가 맞나요? 하여튼 여러 배입니다. 여러 배를 맞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성도는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기록된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는 것이고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순종하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뜻밖의 일들을 잘 행해 주시는 분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큰 것에도 충성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은 비록 작은 것밖에 없음에도 하나님은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그 하나님께 오늘도 작은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큰 것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 없이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주님 주시는 마음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기적 같은 일을 오늘도 유효하게 그대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넴 여인 이야기는 열왕기야 4장에서도 이 여인이 2번의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서 경험하는데 오늘 이 8장에 들어오면 7년 기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엘리사를 통해서 고급 정보를 얻게 되고 이주하여 살면서 이렇게 7년 기근 동안의 어려움을 면하게 되었고 또 돌아오보니 전토와 가옥이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엘리사의 뜻밖의 정언을 통해서
다시 왕으로부터 한 공무원이 임명되어 자기의 이 전토 가옥을 되찾게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 하나님, 한 개인을 위해서 이 수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가 묵상하고 돌아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접 잘한 것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주님 마음 주시는 일에 아멘하며 화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공짜가 없고 하나님은 여러 배로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역사가 내가 경험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말씀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재미가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넴 여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은혜가